할렐루야.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위험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언제나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갔어요. 앞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온 사람에게 다시 가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고 비어 있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7을 더 데리고 와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도합 귀신이 몇 명이 됐어요? 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귀신이 7이 됐어요. 8이 됐어요. 8.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편이 귀신이 하나 있을 때보다 8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삶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악해졌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그죠?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떤 영혼이 위험한 영혼인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아멘 하시고 위험한 영혼이 아니라 안정된 영혼, 축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이 귀신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영혼이 위험한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삼아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 무슨 얘기냐? 영혼을 파괴하려는 자가 가장 무서운 자죠.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을 그 히틀러가, 나치가 독일군들이 학살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그 나치들에게 주면서, 독일군들에게 주면서 유대인들을 살려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넓은 광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미치광이 나치 독일군이 2층에 있는 자기 침실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광장에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조건 그 총 안에 뭐라고 그러죠? 망원 렌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쏘는 거예요. 그 총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뭐 끝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알지만 이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총을 쏴대니까 그 총구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자기는 사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습니다. 사단의 이 미치광이 나치 독일군 눈에 들어온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단에게 포착된 사람은 그 영혼이 죽게 돼 있고 육신이 죽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누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정확히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짓, 귀신의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조롱거리가 돼서 그 사단 앞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영화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유대인을 수용한 다카오라는 수용소가 있는데 아침마다 유대인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독일군이 그 중에 한 명 너라고 지목하면요, 그 사람은 그날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비누를 만드는데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지방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날 지목받은 사람은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비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몸에서 지방을 빼내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사단은 어떤 걸로 우리를 올금할까요? 어떤 게 우리가 사단에게 탁 찍히는 거리가 될까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죄와 짝하는 인생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김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탁 버리고 야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려주셨으니까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만만이다. 저부터도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되고 싶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부터도 어디 가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그 학원 선교회 모임에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어디 가나 그러면 대장 노릇 하고 싶고. 예.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예. 대장 노릇 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나가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좀 다윗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래 잘한다. 아이고 나중에 사위 삼았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사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을 텐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는데 속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더 위대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더라. 할렐루야. 결국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 대장 노릇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귀신이 사울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이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면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이 주고자 하는 사단이 주고자 하는 먹잇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다 사단의 먹잇감, 조롱거리가 되어서 이런 악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돼요?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귀신이 들어있는 영혼이 위험한 영혼입니다. 귀신이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귀신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귀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부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떠돈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죽어서. 뭐 그런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이 보셨죠? 어째 좀 봤냐 그러면 좀 고개도 끄덕이시길 해야지 저 혼자 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치고 전설의 고향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거 보면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떠돌다가 120년이 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즉시 천국,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요? 지옥. 저 카톨릭에서 막 그 중세시대부터 연옥을 얘기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애매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는 막 사용하고 막 그걸로 헌금 걷어들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연옥이돌랑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없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왜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는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신부하고 성도들 앉혀놓고 뒤에서 하고 저기 기장 측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청년부 모임에서 뒤풀이 한다고 술 마신다고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 자체 가지고 지옥 간다고 성경이 얘기는 안 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하면 담배 얘기는 없잖아요. 아이고. 그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니, 저 미국에는 포도주가 와인이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우리는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 그럼 미국, 독일 가서 살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옛날에 20년 전에 그 와인은 괜찮다고 홀짝홀짝 와인을 무슨 때만 되면 마셨어요. 저보고 와인 정도 괜찮지 뭐 외국 사람들 다 마시는데 그러니 어느 날 헬스케져가지고 왔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죠 뭔지 다 토하고 싸고 며칠 그냥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러고 얼굴이 헬스케져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홀짝홀짝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갈등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막 고민하실 분 계실지 모르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들이 안 나오네. 예. 여러분 뱀이 하와 유혹할 때 야 정말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말 죽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곤란하니까 싹 바꿔서 합리화시키고 타협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분명하게 지키시고 그렇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타협하거나 이런저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시면 이단에 빠질 염려도 없고 잘못될 염려도 없고 시험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기를 무리가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게 결국 벙어리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축사, 기도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피곤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정신질환도 뭐라고 그러세요? 무조건 정신병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장애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조건 내가 붙잡고 쥐어 패면서 그냥 안찰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질병도 악한 귀신이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따라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역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집에 갔는데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줬는데 거기다가요 양도 굉장히 많은데 혼자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밥을요 한 대접을 또 다 말아. 그건 분명히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부려 가지고 막 한 숟갈 두 숟갈 먹더니 어떻게 해요? 안 먹는다고 치워버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친구가 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더라고. 뭐 그걸 이 시간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뒷부분을 설교를 못하니까. 그 행동이요 조금 이상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더럽게 정신나간 사람처럼 만들고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아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 조롱거지가 되지 않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더디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면 누가 괴로워요? 사단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사단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환절기에 우리도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몸이 아파서 오늘도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너무 아파 누워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이 싫어합니다. 이게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해서 밥숟가락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몸이 아프면 음식이 잘 받질 않으니까 잘 못 먹어. 또 잘 못 먹으니까 뭐가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드셨죠? 아멘. 아침 꼭 드시고 추울수록 국 드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점심 때 또 맛있게 우리 애찬 준비했으니까 애찬 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숟갈이 가까운 사람은요 건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에게는 밥숟갈이 뭐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 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영적으로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뭐예요? 병 걸린 사람이에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 걸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거기다 보태면 제가 좀 쑥스럽지만 주의 종과 멀어져야 됩니까? 가까워져야 됩니까?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제 얼굴 자주 보셔야 돼요? 가끔 보셔야 돼요? 자주. 여기는 다 자주 보는 분들만 계시는데 가끔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는 분들은 그 신앙의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자주 보시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더럽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악한 일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귀신은 내쫓았지만 오늘 문제가 뭐였느냐? 세 번째는요. 텅 빈 영혼이 위험한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이 위험하다고요? 텅 빈 영혼이. 예,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 소재해서 청소하고 깨끗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어 있다는 건 단어상으로는 별로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죠?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 집에다가 뭘 막 짐이나 무슨 쓰레기를 채워놨다? 아니 그런 문제죠. 근데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놨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청소는 되었지만 옛 생활은 청산했지만 다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빈 마음을 좋아합니다. 텅 빈 마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공기는 공간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습관과 못된 행실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공허한 마음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이번주 금요일날도 철회할 때 계속 드린 말씀이 어떤 학생이 그 연합고사 수능 같은 걸 봤는데 거기 그 수능을 딱 합격했어요. 연합고사 같은 게 옛날에 학력고사 합격했는데 유서 써놓고 자살했대요. 왜 자살했다고 그랬죠? 목표가 대학 합격. 그래서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은 했어. 근데 합격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그 이상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나니까 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희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잘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존경하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비교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뭘로 채웠습니까? 성공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출세로 채운 거예요. 합격으로 채우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채운 거예요. 근데 이 명예와 세상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이 김 목사한테 한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이왕이면 뭐 한 100억 있다고 치자고요. 아멘 한 분만 이쁘게 보겠습니다. 한 100억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100억을 어디다가 기부하든지 아니면 어디다 써든지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물론 아깝긴 하겠죠. 저녁마다 우리 사모부 들고 어이구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은 안 합니다. 왜요? 최소한 지금 제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천국이기 때문에 100억이 있다고 없어져도 저는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1억이나 10억 막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갑자기 그걸 사기당하든지 잊어버렸어요. 자살할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그죠? 왜?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서 사역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대 초반 중반에 아주 이쁘장한 새색시가 목매달아 자살한 것도 보고 40대 사업가가 청평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도 보고 별의별 시신들을 많이 봤어요. 막 그 시신 보고 나면요 막 체해요. 저녁 때 막 다 토하고 막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 속으로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할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연예인들 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더 좋게 얘기하면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것을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거 뺏기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낫겠다. 자존심 상해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왜 빈 마음을 좋아하느냐?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악한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뭐 증산도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속을 다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요? 마음을 비운다 이거예요.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미혹돼 가지고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을 비워야지. 아니요. 그 욕심 비우면 다른 욕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들어옵니다. 사단에게 한 번 이기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사단에게 한 번 이겼다고 사단이 두 번은 시험 안 합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광야에서 몇 번씩이나 시험하는데 우리를 사단이 시험 안 하겠어요?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 이긴 건 요행수예요. 한 번 이긴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빈자리를 사단이 또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내 이 악한 것으로 틈타지 못하게 이 음란으로 이 혈기로 틈타지 못하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왜? 섬기고 사랑하는 데 가서는 아멘 소리가 적어요.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찬송도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쿠버에 가면요. 캐나다 밴쿠버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가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누가 거기서 좀 부흥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퓨처 가든이라는 정원이 있대요. 근데 이 정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인데 왜 유명하냐면 원래 석회석 광산이랍니다. 근데 석회석을 다 캐내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씬년스럽겠지만 공허하고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광산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꽃을 막 심었어요. 이 꽃을 심다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게 돼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밴쿠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이 퓨처스 공원을 가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원에는 잡초가 거의 자라질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1번 흙이 좋아서, 2번 잘 가꿔서, 3번 빈틈이 없어서. 맞추셨네. 이 정도는 맞추셔야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꽃이요 하도 빽빽하게 심겨져가지고 잡초가 자랄 틈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밭에는 농사 짓다 보면 잡초가 많이 자라야 돼요. 공간이 있으니까. 화분 같은 데는 웬만하면 잡초가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꽃이 자라기에도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사단이 틈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니까
거기 사단이 욕심을 갖다 주고 교만을 갖다 주고 음란을 갖다 주고 악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연말연시에 만날 사람도 많고, 솔직히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뭐 술자리도 많고 얼마나 그런 자리들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교회 일로 바빠야 될까요? 안 바빠야 될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교회 일로 안 바쁘면 세상 일로 바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일로 바쁘게 여러분 만드시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유, 뭔 일이 이렇게 많노? 그러셔야 돼요. 감사하시대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지금 자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교회 일로 바쁘기 원하세요? 세상 일로 바쁘기 원하세요? 대답 안 하는 분이 지금 3분 계신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일로 바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24시간인데 저도 그래요. 교회 일로 신방하고 예배드리는 일로 안 바쁘면은 다른 일로 바쁘게 돼 있어. 사람은 시간을 다 활용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일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단이 틈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는 은혜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틈타는 거예요? 귀신이 틈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은혜는 체험하신 분이에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헌신함으로 성령 체험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소리 안 나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가면 물이 없어요? 그죠? 광야에 가면 물이 없어요. 한 가지만 주시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어디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사막.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을 뭘로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물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영혼이 사단의 뭐예요? 좋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 주름살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까지 됐으면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못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즐거움이 없어요. 낚시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받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4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베푸신다고요? 세례를 베푸셔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면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죄사함 얻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설교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고,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 설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못 와요. 성령 받는 것은 결국 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곳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칼빈은 빈집이란,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빈집이란 성령께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상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겠지만 죄송하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커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틈타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불화도 생기고 방황하는 자녀도 생기고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사건들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쉴만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쉴만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나온 곳에 가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쉴만한 곳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그 빈집에 들어오려니까 그 집을 뭐냐? 쉴만하니까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은혜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으면 사단이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어요.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범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문제는요. 은혜는 체험했는데 청소는 됐는데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쉬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귀신이 쉬지 못하는 집. 어떤 집일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귀신이 싫어합니다. 귀신이 피곤하죠. 새벽 예배 가서 막 기도하고 낮에도 성경 보고 막 큐티한다고 기도하고 구역 예배 가서 막 불길 같은 성신이 하나님이 나빠서 아유 귀신이 피곤해 아주 괴로워. 아유 야야야 너 혼자 살아 나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소년원에서 나온 그 분들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 가서 전도사 때 제가 수요일마다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갑자기 찬송하고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 할렐루야 뭐 이러고 있는데 아 소리 들리더니요. 자매가 하나 나가더라. 여자 자매가 하나 나가. 그러니 또 막 그래도 무슨 일이야 그러고 또 막 찬송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데 아!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자인데요. 형제인데 소아마비 좀 다리가 불편해. 근데 또 막 나가는 거예요. 어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나, 이 찬양하는데 왜 이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전도사님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더래. 막 누가 자기 목을 졸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이대로 있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 뛰쳐나갔대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체험이 희한하다. 그런 건 알죠. 찬양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찬양 틀어놓잖아요. 그죠? 테이프 음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운명하시려다가 정신 차려서 좀 더 사시다 가신 분들 그런 간증가 들어보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데리러 온대요. 데리러 오는데 막 안 간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막 그냥 그 혼수 상태로 계시는데 계속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리가 안 간다고 그래. 나중에 좀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중환자실에서 하는 말씀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냥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찾으러 오는 것 같아서 날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자꾸 절로 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계속 그럴 때 뭘 틀어드렸습니까? 찬양을 틀어드렸죠. 찬양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도 부르시고 뭐 다 부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음악이 많아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커넬 샌더슨이라는 KFC인가 그 치킨 햄버거 그 가게 있잖아요. 그분도 그 사업 실패 많이 해가지고 60대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아들도 그 레스토랑에 불타가지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실패하고 나이는 60이 넘었고. 근데 그 정신병원에 벤치에 앉아있는데 찬송이 들리더래. 예배 드리는 소리가. 근데 무슨 찬양이 들렸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라
반주자 뭐 하고 있나 빨리빨리 쳐야지. 죄송합니다. 사전에 예약이 안 돼서. 이 찬양이 듣고요. 자기 60년 동안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그 실패와 미움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이 눈 녹듯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었다고요. 그 슬픔을 어디다 갖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우리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우리 애가 누워있어서 다 죽어가는 것만 보고도 제 가슴이 무너지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쳐보자고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요, 이 찬송 한 곡이 그의 마음을 눈 녹듯이 쫙 녹여서 그래가지고 치킨 만드는 비법 100몇 가지인가 1000몇 가지 소스가 들어가는 그런 걸 1000몇 번째 찾아가서 투자자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저런 세계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요? 출발점이 찬양이에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기도한다는 건 또 뭐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혼에게 사단은 틈타지 못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누구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의 일 하는데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욕심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주의 일이 내 욕심대로 될 것 같으면요. 저도 고생 안 하죠. 주의 일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가 안 돼. 누구 뜻대로만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지런한 영혼에 귀신이 틈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요. 그 미국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고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교인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95%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인들이라 그 영적인 상태가 영어로 벤치 워머래요. 벤치 워머. 무슨 뜻이냐면 의자, 벤치를 워머,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주일날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사람들이 겨우 그냥 앉아가지고 의자 대펴놓고 가는 사람들이 95%라는 거예요. 100명 나오면 95명은 의자나 대펴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에게 사단이 틈탈까요? 안 탈까요? 이런 영혼에게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 5%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지런하게 찬송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사단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는 건 물이 없고 쉴 만한 곳에 7귀신이 들어왔다는 건 꽃 7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주 악한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재능에 화살을 쏴서 공격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악이 되게 하고 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 영혼은 위험한 영혼입니다. 텅 빈 영혼은 위험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도 우리 김 집사님이 그려놓은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문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성전 입구에 걸어놓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틈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콱 잠가놓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거기는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꼴베라는 신부 이야기인데 47세 젊은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 독일군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한 명이 탈옥을 하거나 탈옥을 하다 걸리면 10명을 지하실에 가둬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나머지 10명을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맘 약해서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이 그 지하에 들어가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병약한 노모와 내 아내와 어린아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배 신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럼 내가 대신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안에 딱 지하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신음소리가 막 커지면서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때는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꼴배 신부가 거기서 배고픔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배고파서 죽어가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꼴배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귀신이 틈 못하게 하신 거예요.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원망할 틈, 불평할 틈, 딴짓할 틈을 안 준 거예요. 그 시간에 계속 뭐 한 겁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어간 게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이 꼴배 신부는 이 독일군들이 잡아서 주사약으로 독약을 넣어서 이 꼴배 신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붙을 시간, 마귀가 붙을 시간을 여러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9명의 영혼이 원망하다 지옥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찬송하다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위험한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면 모시지 못하면 위험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순교는 못하더라도 일사가고 한 번 죽는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단이 틈 못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이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이 되고 우리 빛가서공교회도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